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하게 되고 그 찬송 소리를 들에서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들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모두를 기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지요. 성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쁨이 주어지게 되면 마음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또 기쁨으로 살게 되면 만수무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면 앞길을 막는 장애물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 몸 안으로부터 만수무강의 유익한 물질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좋은 물질이, 호르몬이 몸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 뭐 잘 먹어 생기는 것 아니고요, 뭐 운동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할 때에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엔돌핀을 그 동물의 몸에서 추출해서 사람들의 치료에도 쓰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엔돌핀 주사를 맞으려면 비용에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라 그래요. 많이 넣으면 더 올라가고 최소한 100만 원은 넣어야 최소한의 양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엔돌핀은 기쁘게 한번 웃는 것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웃으면 100만 원 그냥 버는 겁니다. 또 오만상 찌푸리고 계시면 100만 원 그냥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 복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가 잘 웃으면, 기뻐하게 되면 앉아서 100만 원을 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잘 되려면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잘 듣느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예배드리라, 그런 예배자의 용어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난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내 고백이 진짜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멘을 고백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 잘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이란 이 용어는 세계 공통어예요. 하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머리에 두른 사람이나 이 할렐루야, 아멘 다 알아듣는단 말이 있어. 교회 성도 가운데에 목사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단 말이죠. 밭을 갈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일을 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밥을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자기 집에 있는 망아지를 훈련시키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멈추게 만들었어요. 훈련시켰단 말이죠. 어느 날 이 망아지를 타고 달립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싱 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계속 가면은 가파른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멈춰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멈추지? 할렐루야까지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가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멘 하니까 말이 딱 멈추는 거예요. 야, 이거 더 나갔다간 굴러떨어질 판인데 말이 딱 멈추니까 아멘에서 멈추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 바람에 말이 막 앞으로 가가지고 여태까지 집에 못 돌아왔대요. 여기서 웃으면 100만 원 번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병든 것도 치유가 된다 그러죠. 일본의 오사카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경 연구팀에서 기뻐하게 될 때에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걸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별걸 다 연구를 하죠. 우리 몸에서 NK라고 하는 이 자연 치유 세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암을 공격하는 백혈구인데요, 사람이 웃을 때 나온대요. NK 세포. 그 한신대학의 상담학 교수가 정태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심리치유를 전공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은사, 교수 가운데 한 분이 놀먼 커먼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선고를 어떻게 하니 한 8개월, 9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미국이라 할지라도요, 암 말기가 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한부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쉬쉬하고 환자를 모르게 해요.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준비할 당사자가 준비를 못하고 이 식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오래도록 기독교 정신에서 체질화된 이 서양 사람들은 당사자가 죽음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당사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당신은 죽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죽음을 준비하죠. 놀만 커슨 박사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공직을 사퇴했어요. 외딴 산속에 오두막에 들어갔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는 진통제입니다. 막 통증이 올 때 진통제를 먹어서 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비디오 테이프 한 박스를 들고 들어갔는데 전부 다 코미디 유머로 웃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가지고 갔느냐? 웃으며 죽겠다는 거죠. 몸이 막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인상 찡그리고 오만상이 찌푸러지고 막 이렇게 몸이 오그라드는데, 나 그렇게 죽지 않고 인상 악 쓰면서 죽지 않고 웃으며 죽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재밌고 웃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비디오 테이프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재밌다고 웃었어요. 그리고 하하호호 웃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6개월 이후에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왜 이런가? 이 사람이 8개월, 9개월만 살면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정밀 검사를 요청을 해서 검사를 했어요. 사람이 웃을 때 나오는 그 물질이 NK세포가 어떤 항암제보다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게 되면 병이 낫게 되고, 많이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임상실험으로도 확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기쁨입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우리들을 좋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이것이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만들어지게 돼요. 기쁨 때문에 만사가 좋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배경 있는 것인데요, 로마 황제가 지방 도시를 순회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지방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없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국립극장까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눈알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왔다 가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일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순시하거나 군인 장군이 순시하게 될 때에 그 밑에 부하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뭐 길내고 닦고 청소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모든 도시가 깨끗해지게 되고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떴다, 예수님이 뜨시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뜨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웃을 일이 생긴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인데,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 믿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사람이 죄인된 것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어 온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다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심 많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병이 들어오게 되고 몸도 병들게 되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의 증상이고 죄의 결과라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풀어갈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르게 살라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보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다 감옥에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도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기뻐도 여전히 지금도 감옥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심각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남들에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자기의 죄는 정당하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심보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는 봐도 자기의 죄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막 핏대가 올라요. 죄를 있다 그러면 막 핏대가 막 올라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진단 말이죠. 천하의 심술꾼인 그 놀부도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부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갈라지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놀부가 이리저리 둘러봐요. 지옥으로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여긴 왜 이렇게 시계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저 시계들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가는 시계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놀부가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시계를 찾아봤더니 안 보여요. 놀부가 의기양양했잖아요. 자기를 안내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래봬도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봐요, 내 시계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임마, 네 건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지옥 입구에 선풍기로 쓰고 있어. 이게 웃으면 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죄 속에 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되지도 않고요. 이 표범이, 성경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무늬를 지울 수가 있겠는가? 흑인이 아무리 살껍질을 벗겨도 백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기뻐하는 이 기쁨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양심에 털이 났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여도 뻔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를 저었을 때는 당당하게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이고도 내가 죽을 때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안 잡히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면서도 공포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오랜 도피 생활하다가 붙잡힌 분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후련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왜 도망다녔는지 모르다는 거죠. 잡히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하대요. 이 죄인된 인생들에게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는 기쁨이 없고 쫓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기쁜 것이고 용서받아야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잘못하게 된 부모 눈치를 보게 됩니다. 뭐 그릇을 깨뜨렸다거나 어떤 잘못 장난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잘못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혼날까 봐 염려하고 마음 졸이는데 엄마나 아빠가 괜찮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죠. 괜찮아라는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뭔가 우울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다 됐어 라고 해주게 될 때 비로소 마음속에 편안함이 오게 되고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뭔가 우울하고 눌려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용서하십니다. 괜찮아.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쾌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유쾌함을 얻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세상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뭐 주고받고 하다가 서로 싸우고 다음날 머리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또 괴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죄인 된 우리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은 선한 일을 하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느냐,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많은데요, 종종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마음에 탐욕이 있단 말이죠.
내 만족이나 자랑거리를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도 뭔가 남을 돕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도 서운한 경우들이 있고요. 기분이 나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를 바라보고 일했기 때문에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이건 온전한 기쁨으로 그 선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진짜 선행을 행하게 되면 다 주고도 기쁜데, 나한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데, 칭찬을 안 들어도 기쁜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기껏 해놓고도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좀 마음속에 좀 기분이 나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나를 몰라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선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행 속에서는 내게 오는 어떤 대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당연하게 내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이 착함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한 동네 농부가 살아갑니다. 두 농부인데요, 농부 한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한 분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래 놓고도 이분이 남의 논에, 특별히 그 예수 믿는 그 농부의 논에서 몰래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다 집어넣어요. 지리적으로 자기네 논에 그 물이 차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예수 믿는 농부의 논에서 물을 빼다가 자기 논에다 자꾸 그 물을 흘려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물이 흘러 들어온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몰래 그래 놓고 저절로 들어왔다, 물이 흘러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화가 났어요. 예수 믿는 그 농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지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거죠. 거기 앉아 지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놈 시끼, 내가 내 물을 내가 하나라도 주나 봐나. 거기 앉아가지고 물을 지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지키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왜 너는 내 논이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좀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냐? 그걸 지키고 앉아있는 것보다 좀 먼저 물을 왜 대주지 못하냐? 그런 마음의 질문이, 그런 마음의 어떤 그 해답이 자꾸 왔어요. 그날 저녁 이 농부가 스스로 자기 논에 물길을 터서 불신자 논에다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으로, 자기 논에 물에 부족한 것을 다 채웠어요. 먼저 불신자의 논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논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참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그 예수 믿는 집의 논에서 물을 훔쳐다가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불신자 농부가 나왔었는데 물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이 깨달아서 그 예수 믿는 농부에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래 물을 뺐었는데 용서해 달라. 이게 선한 일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가는 것은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기쁨을 얘기해 주는 것도,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 그 말이죠. 오래전에 모든 생물이 미개한데 이것이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찰스 다윈이고요. 이 진화론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학설로서 학교에서 이제 배워지고 있게 되는데요. 자기가 옳았다는 주장, 모든 만물은 진화가 되었다는 자기의 주장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진화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곳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식인종이 살고 있는 한 섬을 찾아가게 됩니다. 식인 습관이 있는 그 섬에 들어가서 사람들 관찰해 보게 되니까 너무나 원시적인 거예요. 이 사람 같지 않게 거의 동물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퇴화된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무나 원시적이기 때문에 거의 동물에 가까운 인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기 기록에다, 과학 기록에다가.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야 사람처럼 살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진화가 좀 돼야 사람같이 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섬을 떠나서 34년이 지난 이후에 다윈이 다시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 식인종들이 변화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문명에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물어봤더니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가 이 섬에 들어와서 예수를 전했는데 원수의 부족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 이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주장하러 다니면서 사방에 다니고 진화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기쁨을 찾지 못했었는데 자기가 무시했던 동물처럼 생각했던 그 원주민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였던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이 다윈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동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선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선행하게 되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이 실천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어떤 것이냐, 기쁨이 어떤 것인가, 주를 또다시 만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익숙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돼서 우리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얼마큼 기다리는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천둥번개 심하게 치면 주님이 오시는가?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있거든요. 옛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 얼굴 다시 뵙기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기를, 이걸 기대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절대로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가 돼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란 말이 있어. 그래서 누구나 죽게 됩니다. 또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죽든 예수께서 다시 오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다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거의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죽느냐? 죽을 때의 모습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품이 있는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죽는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죽었다라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멋지게 죽었다는 그런 죽으면 좋겠어요. 왜? 어차피 죽는데, 인생 살다가 한 번은 죽는데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죽음, 사람들의 뇌리 속에, 머릿속에, 인상 속에 좀 멋지게 기억되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왕에 죽을 때 난 웃으며 죽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죽겠다.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서움 속에 얼굴을 찡그리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팔 벌리신 그 환영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기쁘게 죽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 세구가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으로 들어왔대요. 다 크게 웃다가 죽은 그런 모습입니다. 웃다가 죽을 때 웃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 죽는다 그래도 좋아 죽는다. 좋아 죽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우와 너무나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좋아 죽은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하다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씩 웃으면서 죽었어요.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번개가 번쩍할 때에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그러다가 번개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의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기쁨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고 조금 기뻐하다가 또다시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기쁨, 예수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시 주님과 나는 만날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될 때에 죽음도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죽음도 기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오신 성탄이 그래서 기쁜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웃으며 살고 웃으며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2025년 성탄 예배를 드리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쁠 수 있는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도우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하며 신비스러운 세상의 기쁨보다 때로는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통해 누리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감사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